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말씀 잠언서 23장 22절과 25절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 937페이지 하겠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 앞에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하다 친구들 앞에 화면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구하고 내 너는 의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의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낳을 때 그때 부모님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말세 심하게 되어가지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지라도 물론 세상에서도 일반적인 하나님 은총 속에서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효를 가장 앞세웠습니다. 충효. 그래서 이 효도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때로는 아름다운 이런 내용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바로 신천교를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유교 나라니까 순임금의 효에 대해서라든가 이렇게 효를 많이 강조하지만은 이것이 사람의 죄송으로 말미암아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가다가 특별한 경우에 일반 은총 속에서 효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그 세상이 완전히 윤리도덕이 완전히 무너지는 가운데 나라가 잘 살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주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자녀들이 해야 될 부분을 국가에서 함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자녀들은 아예 도리어 이것을 부모에 대한 효가 아니라 아예 의뢰에 마땅히 효를 행해야 될 효를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해서 정말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불행하고 더 외롭고 더 배신감을 느끼고 이렇게 고독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들 생명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반 가축이나 미물 짐승을 통해서 인생들아 잘 봐. 하나님이 지으신 이런 짐승들은 그것은 어떤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사야 제1장의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탄식하시는 말씀하셨어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소도 구유를 알고 자기에게 음식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기르는 주유를 알고 나귀도 자기를 길러주고 또 자기의 힘든 짐을 쓸리지만은 그러나 주를 알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손은 밭을 갈고 힘든 일을 하는 것도 주인에게 하는데 그것은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을 나아가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가장 큰 기본적인 짐승을 통해서 또 짐승들도 하는데 인생들이 되어가지고 구약시대에 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지 아니하니까 제발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이사야를 통해 사람이 내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바로 섬겨라. 이것이 이사야서 말씀.
우리 주님 오실 때는 똑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는 그냥 일반 신자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마가복음 7장에 나오고 크게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장로들 이러한 사람들도 율법의 종을 더 많이 넣어가지고 지킨다고 하면서 어떠한 핑계, 요즘 국가가 무교살인다고 핑계받듯이 그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잘 공경하면 된다 하면서 그것을 부모 공경하는 것으로 땜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잘 공경하면 그만이지 왜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 율법에는 5계명이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특별히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거스린 자는 모세 율법에 아예 그 자식을 죽이라고 율법에 말씀하셔서 모세 율법에는 부모를 대적하고 거스린 자는 아예 죽이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역이용해가지고 하나님께 한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가 하고 예수님이 신랄하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자기를 사랑하니까 필요 없는 것이 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필요하여 돈을 사랑하니까 쾌락을 사랑하고 향락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거스르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때로는 그럴 때라도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천국을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하고 또 이렇게 처음에 개척을 연서 드신 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부모님이 그 자식들이 불효함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을 보아가지고 잘 보아라. 짐승들은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안 믿든 간에 본질적인 것. 왜냐하면 부모님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은혜 받아요. 그렇잖아요.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값없이 베푸고 값없이 베푸는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믿든 안 믿든 간에는 보세요.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은혜를 받은 우리 부모님거든요. 이것은 일반 은종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시험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양심 속에 그 본질 속에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함을 말미암아 그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고 이것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식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본질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모님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특별히 예시대 귀한 부모님들은 자식을 낳게 되면 참으로 조금 전에 부모님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를 불렀지만은 진작에 낳을 때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하지요. 그리고 기를 때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못 입어도 자식들에게 입히고 본인은 좋은 건 못 먹어도 자식에게 잘 먹이라고. 때로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0, 70년대는요. 그때는 어려운 시대가지고 자기들 공부시키기 위해 가지고 농가들을 팔고 그 힘든 삶에서 오직 자식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의 부모님들입니다. 6.25 일제시대를 통과했죠. 6.25를 통과했죠. 고립고개 통과했죠. 정말로 그렇게 고생한 부모님들이 이렇게 노후에 비참하게 쉬운 말로 가면 버림받은 거예요. 가장 무엇을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는가 생각해봐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는가.
또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는가? 부모를 존경하면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존경입니다. 존경에서 나온 것이 그는 본질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바로 알면 부모님이 우리가 어렸을 때 참으로 그렇게 희생하며 우리 자녀를 돌봤듯이 사람이 사람의 가치라고 하면 짐승들도 그걸 하는데 미물 짐승들 그렇게 하거든요. 때로는 여러분 자기를 키우는 때로는 주인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가끔 말씀하시는데 큰 황소가 산속을 가다가 호랑이가 나타나면 황소가 아무리 큰 황소라도 호랑이는 못해요. 그러나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주인 보고 도망가로 호랑이하고 대적을 한대요. 그것이 바로 미물 짐승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된 하나님의 자녀가 특별히 우리 인생이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는 잘합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각시마다 사람이 타락되는 이유로 이것을 바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야 시대도 예수님 당시에도 마지막 때도 이것이 바로 가장 인생이 연세가 드시게 되어지면 자식들에게 효를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기들의 승리와 봉사를 받지 못한 것이 이것이 바로 말세로 가장 비참한 어둠의 시대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공개하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말씀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계명으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좋아하면서 순종하라. 잠언서에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명하고 내 너를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려면 거기에서 찾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동시에 땅에 있는 부모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을까? 그 사랑과 승리와 헌신과 봉사가 부모에게 나타나야 예수 바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게 되어지면요 가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이 뭐니까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아니에요. 허신앙이다. 타락되어가지고 가짜 신앙이다. 그러니까 그 나타나는 것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서 바로 되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절대 바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연약하여 부족한 것이 있지만 이것을 알아요. 그래야 회개도 되고 부모님도 공경하지. 이것이 안 되어지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의 명분은 있고 우리 예수님 때처럼 외식하는 외식. 신앙생활이 종교화가 되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위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말씀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나란 존재는 부모님이 없으면 나란 존재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나란 존재가 존재할 뿐 아니라 내가 성이 될 때까지만 또 성이 되는 것에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을 통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줌으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 연세가 드시게 되어지면 자기가 잘나가지고 다 된 줄 알고 이렇게 부모님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니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 여기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사랑하셨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육신의 부모님도 타락되지 아니할 때는 지금 하도 말세지말이라 가지고 타락되었습니다. 타락된 원인도 있습니다. 왜 원인인 줄 압니까?
이렇게 자라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부모가 젊은 부모가 부모를 못쓴 일,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니,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니,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니, 늙으신 부모님을 대해서 가지고 정말로 사랑하고 선교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하거든요. 그것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그것을 본 자녀들이 제2세, 3세들이 배워가지고 부모님을 신여기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자기 어떤 이익의 도구로 삼는, 그래서 여러분 재산 사업이 상속 사업이 일어나게 되고 연세가 드시게 되면 부모님이 나에게 좀 무엇을 물려줄 것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눈독을 들어가지고요. 그런 차이들을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주님 보실 때가 다 저희가한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가장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 은혜를 받았고,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되 하나님 다음으로는 부모님을 제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보다 어떤 일에서는 부모님을 더 사랑하세요. 부모님을. 그래야 그 사랑이 자식에게 바로 내려갑니다. 부모님 의심력을 놓고 자식 사랑하면요, 그 자식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다 봅니다. 나도 늙으면 저렇게 해야지. 옛날 고려장 얘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하도 살기 어려워가지고, 왜냐하면 이 한 끼를 벌기 위해 가지고, 입 하나를 들기 위해 가지고 국가에서 마지막 정책으로, 왜냐하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70세가 되어지면 고려장을 정해가지고 늙은 부모님 때문에 손주들이 자식들이 못 사니까 한때 그 법을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0이 된 아버지, 70이 된 어머니를 저 산속에 가서 구월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며칠 동안 먹을 식량만 주고 내려오면서 그 손주를 그냥 가면 손주 데려갔거든요. 지게.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거기에 모셔놓고 다시 이제 시계를 두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주가 아빠 왜 시계를 거기 두고 오세요? 그래, 아버지 할아버지 모시고 왔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함께 여기 둔다라니까 아버지 치고 가야 돼요. 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연세 드시면 저도 모시고 여기 와야 되잖아요. 크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다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왔다는 기가 막힌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다 봅니다. 내가 불효하면 그 자식들이 불효합니다. 내가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그 자식들이 부모님 우습게 여겨요. 이것을 바로 알아야,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자식을 은혜 받았으니까 매물 짐승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만 원래 어버이집만큼은 진심으로 한번 따라가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다음으로 세상에 가장 사랑합니다. 입에 들린 말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들면 나타나는 것이 존경합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부모님이 아프신가 편찮으신가, 편찮으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고 치료가 펴지고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그것은 자동,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자식이 사람 아프면은 병원에 모시고 데리고 가고, 또 밤에 아프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관세 먹어가지고 여러분 열이 나고 하게 되어지면은 부모님이 자식보다 더 아파요. 그래가지고 자식 없고 그래요. 근데 부모님이 연세 드시고 아프시고 편찮으시고 원래 그냥 병원에도 잘 모시고 가지 않고 돌보지도 않고, 요즘에 요양원이라고 있어가지고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국가에서 준 혜택이라 가지고 귀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주 찾아뵙고 위로해 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최고로 좋은 것은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최고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도 혼자 살면 외로운데 연세가 드시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거기다가 사랑의 굶주립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되면 어린 아이 같다는 말씀 있잖아요.
왜 혼자 사시는 것이 좋다고 하는가 하면 자꾸 눈치를 주니까. 왜 부모님이 방해가 되어지니까 남편하고 따스하게 이렇게 알콩달콩 살려고 하는데 바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계시면 안 되니까 자기들 알콩달콩 키우는데 냄새난 부모님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피우게 저 피우게 다 해가지고 부모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겉으로 말씀하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참으로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은 자식들하고 사는 것이 부모님이 제일 바라는 거예요. 연세 드셔가지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 눈치 보면 더 잘 알거든요. 사랑하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예수 믿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 믿는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해 더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 형제가 여럿이다. 안 믿는 형제가 있고 예수 믿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녀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모를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 안 믿는 형제 가운데 어떤 효자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도록 참고로 부모님이라는 부모님 연세 드시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에게 잘해주는 데 마음이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나가는 교회 나가야 되겠다. 우리 딸 나가는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나오는데 아예 안 믿는 자녀들보다 못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저는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어떻게 부모님이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참으로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자식들을 회개해야 돼요. 자국자 주님 앞에 가면 사람이 너무 속여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때로는 믿으면서 불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 했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뿌려서 부모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구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그 부모를 지옥에 보내요. 그 부모를 예수 안 믿는데 그냥 버려둬요. 자체가 우리 예수 때처럼 믿음 생활을 헛하는구나. 예수 믿어도 헛믿는 것이구나. 이사야 시대도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인자하는데 인성들이 되어가지고 은혜를 모르는도다. 어느 귀한 성자 되신 분이 이제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 밑바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뭔지 압니까? 은혜를 모르고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은 부모의 은혜요. 부모에게 마구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공경합니까? 부모님에게 마음대로 하는 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로 합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율법에, 왜냐하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요즘 애완견들도 부모에게 주인에게 그렇게 잘하고 애완견은 그렇게 안고 업고 잠깐면서 더 해가지고 애완견도 귀하게 해야 돼요. 그걸 제가 잘못된 얘기하면 그러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는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저 성교들이 연세 드셨을 때 더 잘해드려야지. 뭔가 돈이 조금 있고 부모님에게 좀 도움이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자주 찾아가고 혹시나 뭔가 좀 콩고물라도 좀 더 떨어주라고 그렇게 하고 연세 드셔가지고 병상에 눕고 그리고 자식에게 좀 도울 필요가 없으면은 그건 여러분 짐승만도 못해요. 짐승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참으로 이 시대, 참으로 막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에서 존경이 나오고 그 사랑에서 성령과 공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용산미정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멀리 보지 마시고 내가 내 가정의 부모를 공경하는가 이것을 꼭 명심하셔가지고 노후를 편안하게 기쁘게 보내시도록 즐겁게 보내시도록 말 한마디가 여러분
정말로 말 한마디가 부모님 마음에 감동입니다. 어머니 날 낳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런 말씀하게 되거든요. 참 자식 키운 보람이 있어요. 아버지 날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입에 발린 말이 말고 정말 사랑하면요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사람 된 본질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된 본질로 짐승들을 보아라. 매물 짐승들을 보아라. 짐승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근데 아무리 영장된 우리 인생들이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야 그래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도 상당 오류는 있고 그런 또 윤리 도덕을 따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선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책임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에 오신 분들 모두가 따라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유하고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되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말씀하셨고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룡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정죄하지 말지니라. 말씀이라도 혹은 여러분 존경하는 말씀을 쓰시고 말 속에 그 속에 그 인격과 사랑하느냐 다 들어있습니다. 눈빛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서 존경하는 눈으로 사랑하는 눈으로 또 말 속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말이 그 속에 녹아있으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습니다. 사랑하시고 귀하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손주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시게 되고 손주들이나 자기 보는 앞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부모님을 저렇게 공개하는 것이구나. 나도 저렇게 부모님을 공개하시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저항하고 사춘기 때는 모르지만 여러분 옳은 데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하시면 다른 거 예하고 순종하자. 예하고 나중에 설득해드리면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 말씀하면 그냥 핍박을 하고 그냥 피난을 주고 여러분 요즘 말세가 들어가지고요 부모님 앞에 소리 지르고 부모님을 대적한 자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더 불효가 없습니다.